참 예수님, 오랜만에 토요일 미사에 그래도 이 정도로 와 주셔서 또 들어올 수 있어서 다행이고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떻든 상당히는 신자가 많아야 뭐 좀 이렇게 좀 여기 가도 신자가 있고 저기 가도 신자가 있고 좀 약간 이런 뭐 애도 있고 노인도 있고 등등 해야 뭔가 이게 성당 같지, 완전히 이건 뭐 한 2주 이상을 15명 봉사자 빼고 나면 한 12명 정도 들어올 수 있나? 이 미사를 여기에 바글바글 모아놓고 미사를 하니까 정말 미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어떤 때는 들 때가,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신자들이 많은 미사를 함께 하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복음, 이 토요일 미사는 제가 늘 그래왔지만, 우리가 보통 복음하면 사례복음이 있는데 네 개의 큰 복음, 보통 우리가 성경책에 있는 순서대로 하면 제일 앞에 있는 복음이 뭐죠? 마태복음. 두 번째 있는 게 마르코복음. 세 번째 있는 게 루카복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요한복음. 이게 이제 순서대로 쓰여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르코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거예요. 오늘 이제 조금 얘기 드리겠지만, 마르코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하고 루카복음이 비슷한 시기에 쓰여지고, 요한복음은 한참 뒤에 100년 이후에 쓰여지는 복음이라 굉장히 뒤에 쓰여진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코복음은 다른 복음, 세계 복음보다 더 가장 양도 작고 짧습니다. 짧아요. 복음이 짧고,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냥 뚝뚝뚝뚝뚝 이렇게 탁탁탁 끊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어떤 쓰여지는 논조가 간단 명료하고 이랬다 저랬다 딱 하고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오늘 그 대표적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은 짧기도 하지만 내용적으로도 자칫 잘못하면 좀 무슨 복음이 이런가,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하니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근동 이쪽 저쪽을 다니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병자도 고쳐주시고 빵을 많게 하는 기적도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이 집은 이제 베드로 원래의 집은 벳사이다입니다. 벳사이다. 근데 이제 이 장모의 집 카파르나움에서 주 활동 무대가 펼쳐졌기 때문에 집으로 가셨다. 뭐 본 집인지 장모가 사는 처갓집인지는 정확히 않지만, 근데 다시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드니까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덜 수조차 없었다. 그러니까 뭐 눈코 뜰 새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는 얘기죠. 병자 고쳐주랴, 말씀 선포하랴 등등등등.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친척들이란 사촌들 이하를 얘기할 것입니다.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뭐 미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친척들, 사촌들이 주로 이제 주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섰다. 이건 마르코 복음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주 간단하고 딱딱 끊어지는 문장. 자, 예수님 미쳤다. 예수님은 뭐에 미쳤을까요? 미쳤다면 정신적으로 미친 것은 절대로 아니니까. 예수님이 뭐에 미쳤을까? 예수님은 하느님에 미쳤습니다. 하느님에게 미쳤는데 크게 얘기하면 좋은 의미로 미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느님께 사로잡힌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니 당신께서 해야 될 어떤 소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즉 군중들을 회개시키고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믿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
또 병자들은 낫게 하고 희망을 제시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미친 바로 그 부분들입니다. 살짝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들도 어딘가 살짝 미쳐야 됩니다. 좋은 의미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대충 뭐 눈치 봐가면서 남들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요렇게 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뭔가 한 가지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올인 해야 됩니다. 모든 걸 투실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뭐 세상적인 비유로 얘기하면 거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왕창 양다리 걸쳐놓고 여기 걸쳐놓고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사람 희망 없는 사람,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 한 곳에 올인 해야 돼요. 올인. 자, 이제 그전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나는 어떤 면에서 올인하는 신자인가,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 폭 빠져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대로 된 데 가서 폭 빠져야지 엉뚱한 데 폭 빠져가지고 자기 뭐 예를 들면 위안이라 얻고 뭐 기도할 때마다 난 너무너무 행복하고 요 선에서 머무르면 그건 또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갖고는 약합니다. 먼저 자기를 좀 다스리고 추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하는 것이지, 내 자신의 위안이라 얻고 그거 뭐 만지고 앉아서 아이고 정말 나는 뭐 저 위까지 몇 단계까지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한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별로 거기서 끝입니다. 약간 미치는 것은 사람들을 향해서 미쳐야 합니다. 예수님께 하느님께 미친 사람은 그 다음 순위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살짝 맛이 간 그 부분을 어디에 투신할 것인가, 어떤 모양새로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이 결정되지 않고 나 혼자의 위안을 삼고 우리 가정이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조금 덜 미친 겁니다. 제가 말하는 미친 이 단어는 나쁜 뜻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심지어 오늘 뭐 미쳤다고 오해를 받았으니까 살짝 뭔가 맛이 가야 된다. 확실한 투신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 친구가 며칠 전에 은퇴했습니다. 마산교구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가 책을 쓰면서 한 2달 전인가 저한테 뭐 이렇게 앞에 추천서 내지는 앞에 글을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써서 그 책,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온 신자들이 거의 없고 몇 명 더 있을 때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책 한 권씩 나중에 시간 되면 좀 사서 보십시오. 선물방에 갖다 놨으니까. 거기 요만한 책에 뭐 제 글이 하나 들어있는데 거기 미쳤다는 얘기를 제가 재미있게 썼고 그 친구가 저에게 살짝 복수하듯이 한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고등학교 제가 이제 국민학교 산골에서 4학년을 마치고 5학년 때 진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시골에서는 뭐 그래도 좀 똘방똘방하다고 말하지만 또 이 촌땅을 저 진주로 큰 동네 갖다 놨으니 어리버리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뭐. 그 이제 5학년에 처음에 갔는데 다들 도시놈들이니까 나는 촌놈이고 뭐 그래도 뭐 그런 대로 적응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강윤철 신부인데 그 당시 천주교 신자였어요. 저는 그때 천주교가 뭔지도 모르고 시골에서 뭐 갓 올라간 촌땅이니까. 근데 어머니가 열심히 하셨어요. 아버지하고. 우리가 사는 집하고 가까이 있어서 이제 학교 갈 때 되면 가방을 메고 야 윤철아 학교 가자 그러면 이제 그 어머니가 바로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준비가 안 되면 야 오나 저기 윤철이 좀 더 준비해야 되니까 들어와 여기 앉아 마루에 앉아 있다 가라. 그 마루에 가서 이제 인사하고 앉아 있다가 같이 가고 학교를 가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또 똘망똘망해서 반장이었어요. 천주교. 그러니까 나는 그때 천주교가 뭔지도 잘 모를 때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어떻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5학년, 6학년 같은 반, 중학교 가서 이제 반은 잠깐 같이 있었지만 뭐 3년은 또 따로 생활하고, 진주중학교는 또 중학교 크니까 반이 갈라졌고,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도 같은 반을 못했어요. 3학년 때 이제 입학 원서를 쓸 때예요, 한참. 그런데 내가 이제 입학 원서를 들고
하려고 서 있으니까 그 친구가 마침 윤철이가 먼저 쓰고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윤철아 너 어디 썼냐 그러니까 나 신학교 썼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뭐 하는 데야 그러니까 신부 되는 데야. 그래서 야 너 미쳤냐 그거 왜 가냐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하고도 잊어버렸죠. 그게 뭐 하는 데냐 그러니까 신부 되는 데라 그래서 야 너 미쳤냐 그거 왜 가냐.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나는 왜 신부가 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뭐 신자가 내가 당연히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그 친구는 신학교를 가고 나는 다른 데 가서 뭐 실컷 외치고 데모하고 뭐 제할 것 다 하고 마지막 판자촌 철거민 신철교 보금자리에서 이제 마지막 신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학교에서 제적돼서 복학되고 등등등 감옥 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학교 추천서를 나주교님 통해서 이제 사인을 받았습니다. 신학교를 인천교구 신학생회에는 사인을 받고 그날 내가 막 다른 분들에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 친구에게 전화를 했었고 다음 날인가 윤철아 잘 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마산교구도 본당 신부를 하고 있을 때였어. 그래서 그래 너 웬일이냐? 그래서 아니 뭐 그냥 그렇고 이렇게 저 얘기하다가 나도 신학교랑 가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대뜸 야 너 미쳤냐? 너 왜 가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웃으면서. 둘이 길들대고 웃다가 가기 전에 그럼 내한테 들렸다 가라. 그래서 이제 저 마산에 있는데 본당에 가서 하룻밤 자고 같이. 그리고 저는 신학교를 가서 나중에 신부가 됐는데 이제 나보다 1년이 먼저 이제 호적이 되어 있으니까 은퇴한다고 제가 책을 내면서 저에게서 그래서 제가 그걸 썼습니다. 그 얘기를 짧게. 너 미쳤냐? 되받아서 내가 그 친구는 또 내게 또 너 그거 왜 가냐? 너 미쳤냐? 그래서 둘이는 살짝 예수님께 미쳐서 하나님께 미쳐서 그래도 이 길을 잘 달리고 있는가 보다라고 미친다는 것 나쁜 의미에서 미친 것이 아니라 뭔가 어디에 폭 빠지는 것 그 다음에 그 폭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향해서 올인할 것인가 이거는 굳이 사제가 되고 수도자 성직자만이 아닌 모든 인생의 삶에서도 저는 어리버리하고 비실비실하고 양다리 걸치고 대충 눈치 봐가지고는 나는 성공하지 못한다. 어딘가 몸을 담가야 거기에 이왕 몸을 담궜으면 거기서 끝장을 봐야 됩니다. 잘하든 못하든. 자 다시 한번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코로나라는 정말 희한한 것들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지금 덜쭉날쭉하고 난리 버거지가 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 우울한 그런 얘기가 이제는 코로나 레드라고 코로나 빨간 색깔 코로나 파란 색깔에서 이거는 이제 약간 분노가 생기고 마음속에서 이제 슬슬 이제 치받는 겁니다. 그게 코로나 레드라고 빨간색이라고. 근데 더 심한 거는 코로나 블랙입니다. 블랙 까만색. 그거는 절망적인 상태. 코로나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코로나 블루 우울한 게에서 분노로 갔다가 레드로 갔다가 이제는 블랙으로 가는 사람들이 꽤 많답니다. 자 거기에 미치면 안 됩니다. 코로나에 미치면 안 되고 하느님께 믿음 안에 예수님께 뭔가 좀 붙들고 늘어지고 그 속에서 뭔가 해결책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가족들끼리 한 번 더 어깨동무할 수 있고 같은 밥상머리에 한 번이라도 더 앉아보려고 하고 서로 격려하고 뭐 아버지는 아버지들대로 엄마는 엄마들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다 힘든데 누구에게만 힘드냐고요. 다 힘든데 신부도 힘든데 신자를 못 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 모두의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왕 결혼했고 가정을 꾸렸으면 그 안에서 뭔가 좀 최우선적인 가치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또 그 일 속에서 올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딱 균형을 잡아줘야 이게 이제 우리 사회를 우리 가정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살짝 미쳐야 합니다. 맛이 살짝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맛이 간 상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익한 쪽으로 방향을 끌어가는 우리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바이든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짧게 하고. 지금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선서를 해서 미국 4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그분을 쳐다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트럼프 같은 그 희한한 또라이가 이제 끝장이 났다는 게 기분이 좋고, 두 번째는 조 바이든이 우리 천주교 신자입니다. 46대 대통령 중에 46번째가 된 대통령 중에 딱 2명의 우리 가톨릭 신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겠습니까? 존 F. 케네디입니다. 존 F. 케네디. 그 다음에 조 바이든, 이분이 이제 두 번째로. 그러니까 그쪽 미국은 개신교 세력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천주교를 아주 그냥 정말 10%도 안 되는 천주교 개신교들이 갖고 놉니다. 우리 좀 흠이 있으면 난리를 떱니다. 지네들은 뭐 별로 난리도 떨지 않고. 이제 좀 그런 면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별로 인식이 좋지는 않은데, 어떻든 조 바이든이 두 번째 지금 가톨릭 신자인데 대통령이 되면서 그분이 하는 말, 단어들을 잘 보십시오. 상당히 우리 가톨릭 교회의 그 뿌리 있는 사회 교리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이번에도 보면 통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 경제 문제는 자기들 모두 세계 공통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인종차별주의를 평등하게 공평하게 만들겠다고. 인종차별.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을 다 깔보는 거고. 근데 그 조 바이든이 이번에 대통령 선서를 할 때, 보통 미국 대통령은 성경을 놓고 자기 왼손을 거기다 대고 이제 앞에 선서 내용을 쭉 얘기합니다. 나는 미국 합중국 대통령으로서 뭐라 저거. 근데 그 성경, 조 바이든 그 집안에 127년 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막으로 좀 보면서 밑에 뭐 이렇게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자세히 봤는데 두툼한 옛날 성경이니까 127년 된 성경.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자기들 가문에는 유명한 가보가 되겠죠. 29살, 30살이 될 때 상원의원이 됐더라고요. 조 바이든 상원의원. 굉장히 일찍 이제 정치 쪽으로, 그야말로 살짝 정치 쪽으로 미친 사람이죠. 일찍 30살에 상원의원이 된다는 건 거의 뭐 하늘의 별따기죠. 그때 상원의원 선서를 할 때 그 성경을 얹고 손을 선서를 했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오바마가 대통령 할 때 부통령을 했잖아요. 부통령이 될 때 역시 그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답니다.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서 다시 그 성경, 127년 된 바이든 가문의 성경을 왼손에 얹고 선서를 한다. 그래서 저는 화살기도 해줬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정말 멋진 대통령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치에 미치는 사람은 좋은 의미의 정치에 살짝 미쳐야 하고, 올인해야 하고, 80이 다 된 그분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한편에서는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천주교의 그 뿌리 깊은 신앙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화살기도 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내 개인적인 어떤 그 작은 울타리 안에서 꽉 갇혀있는 신앙인은 조금은 멀리도 보고, 뒤도 보고, 위도 보고, 앞도 볼 수 있는 좀 안목을 키우십시오. 우리 기본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다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살짝 맛이 간 사람이라면 그 살짝 간 그 맛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특이한 방법으로, 색다른 방법으로 하느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도록 합니다.
함께 노력합시다.